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각이냐 믿음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해변가에 광야에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부녀자들을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 알고 계시면서 제자인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아, 이리 오너라. 여기에 이 군중들을 봐라.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 하루 종일 저렇게 모여다닌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라. 빌립이 경천지동할 만큼 놀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 광야에서 저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그래서 빌립은 자기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 돈도 턱도 없이 안 되고 먹일 준비도 안 되고 떡을 파는 곳도 없고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안 됩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에 결코 먹일 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 이외에 안드레 하나님의 제자가 엄청나게 마음에 의심이 나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겨자씨 많은 믿음을 사용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빌립은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상태를 보고 못 먹인다고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 못 먹인다. 그런데 안드레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 마음이 두려움에 떨리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주님께서 들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 그런 조그마한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당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씨앗을 갖다가 심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감각으로, 인간 이성으로 대답을 하는 빌립에게는 주님께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대꾸를 안 했었습니다. 빌립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도 못 먹일 테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주님,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노 코멘트.
대답 안 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인생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대답 안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적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만은 처음부터 없다고 말하는 것 주님은 딱 질색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림도 없는 숫자지만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나오니까 주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몇 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적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든 물자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 이 물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믿음이 그 배후에 있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면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쉽게 포기한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고 의지해야지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낙제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은 다 거짓을 말해도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서 쓰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에 서라.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감각에 쓰지 말고 말씀에 서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곧장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과 같이 의논하고 말씀을 따라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도 보면 빌립은 감각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을 따라서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꽉 메운 사람들을 보고 기가 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먹이시고자 하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지만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오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원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주시고 그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굶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었다가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든지 하지 버리지는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광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생애가 전부 다 문제없이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은 딱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시험해 보십니다. 빌립의 생각 조사해 보니까 빌립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먹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낙제했죠. 안드레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드레는 아름다운 꿈, 즉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생각이 부정적이었으므로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마음속에 품으라.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된다면 아름다운 마음의 꿈을 꾸으라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건 얼토당토하는 말은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가지면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돌아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큰 소리하고 다니라. 입으로 선언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으로 선언하는 말이 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크고 적은 광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용서하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는 곳에는 치료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는 자가 있는 곳에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없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면 여기에 항상 함께 있으라 같이 계세요. 앞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뒷자리에도 계세요. 앞자리에 모두 하신 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뒷자리도 예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와 같이 있나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니라. 오늘도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삶의 계산에 넣지 않고 살면은 언제나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셔요. 1년을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문제에도 계산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대단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탄의 것도 아니고 문제의 소유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 타락했을 때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면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것을 안적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죄인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지 죄를 벗기지 말고 허물 많은 사람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병든 자는 죽으라고 내버려 놓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으로 나누고 죽는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을 같이 누릴 것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지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게 가서 열매가 있으면 따잡으시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눈 깜짝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그 말은 안 하시고 나무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별한 말씀도 다 하신다 했는데,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 나무 밑을 지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랐어요.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나무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실제 교훈을 시키신 것입니다. 나무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인간의 감각과 이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과장한 것 같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과장해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건,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모든 일에 항상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안 될 택이 있습니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문제가 다가오면 적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큰 문제를 당하면 큰 해결책을 주님이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 빈손 들고 그냥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었으면 주님께서 그릇을 채워서 체험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오면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신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사하고 거룩함을 주시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 너희 병들고 고생하는 것 치료의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잘 살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을 죽어서 천국 영생을 얻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 불의의 종, 질병의 종, 마귀의 종, 가난의 종, 실패의 종, 죽음의 고통의 종,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어서 언제나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만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같이 와서 문제가 부딪힐 때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 여러분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